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조금 길긴 한데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7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는지나. 아멘. 우리 시간 성가대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볼까요?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사진을 조금 더 이제 선명하게 그려놓은 그런 사진입니다. 예수님이 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마지막 식사하셨던 그 자리, 그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림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이렇게 수염이 있어요. 대부분 다 수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수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염이 없을 정도로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지겠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어린 나이 때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어린 제자가 되어지겠습니다. 요한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야고보의 동생이고 아버지가 세베대가 되어지겠습니다. 또 야고보와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살게 되어졌고, 야고보 소개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품꾼들이 있었을 만큼 부유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이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제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과 형제인 야고보, 또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보게 되어지면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격도 급하고 분노도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마을로 지나갈 때에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불을 내려서 그 사마리아 성을 멸하게 하소서라고 했던 제자가 이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우레의 아들, 또 천둥의 아들, 그런 별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요한은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를 얻고 싶어 했던 야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에 요한과 야고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게 해달라고 욕심을 부리고 또 청탁을 했던 사람이 이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아마 부모님, 엄마를 통해서 이 요한이 이런 청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유추해 보면 아마 요한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엄마가 대신 찾아와서 이런 청탁을 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요한은 욕심도 많고 야심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이 요한은 다른 사람을 포용하거나 또 받아들이는데 아주 편협했던 그런 사람이 이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요한과 자기들의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더 이상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금했다, 못하게 했다, 막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보다 능력이 많고 인기가 높았던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 요한이라고 하던 이 제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9장 39절 40절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협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성격도 급하고 또 편협해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런 성격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이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제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제자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이 붙어질 만큼 훌륭한 제자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어졌는지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 요한은 몸으로 끝까지 예수님 가까이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가까이에 머물렀던 사람.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우리 아까 그 사진 한번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그 사진을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로 왼쪽에 첫 번째 사람이 요한입니다. 수염도 없지요? 어리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 요한복음 13장에서 요한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제자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에게 사랑도 받고 예수님의 몸을 의지해서 기대고 누워있는 그런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거기 그 그림의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는 과정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나를 배반할 자가 있을 것이고 또 나를 팔아먹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궁금해졌어요. 누가 예수님을 팔까?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까? 그때 베드로가 요한에게 고갯짓을 해요. 물어봐.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세 번역으로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보라고 하였다. 그가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베드로가 요한에게 물어봐. 누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배반할 건지 물어봐 라고 이 고갯짓을 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사실 수제자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먼저 앞서고 또 해결하고 또 풀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하지 않고 요한에게 대신 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 성경에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은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몸에 기대어 팔베개나 무릎베개를 하고 누워있을 만큼 천진난만한 사람이 이 요한이었습니다. 어떠한 질문이든지 예수님께 그냥 던질 수 있었던 사람이 이 요한이었습니다. 지금 사실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요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머리짓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에게 항상 가까이에 있었어요. 앉아 있을 때에도 가까이 있었고 걸어갈 때도 가까이 있었고 사역할 때도 가까이 있었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 곁에 가까이 머물렀던 사람이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했던 그 세 명의 제자 안에 속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그 연장 속에 예수님이 거룩한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진 그 모습을 보는 광경에 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함께했던 사람이 이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과 또 능력의 자리도 함께했지만 고난의 자리에도 동참했던 사람이 이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요한은 항상 그 몸이 그 육신이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는데 몸만 가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었어요. 두 번째 보게 되어지면 요한은 마음으로도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에게 의리를 지켰던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에게 의리를 지켰다고 했는데, 이 끝까지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십자가와 죽음의 자리까지 이 요한이 같이 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 보게 되어지면 우리 교도감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아멘.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요한복음을 지은 사람이 요한인데 요한의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아요. 자신의 이름을 기록할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다른 제자, 또 사랑했던 제자, 이런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자리, 재판의 자리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요한은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어서 그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요한이 베드로를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고난의 현장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도 따라갔지만 모습이 다르죠.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장면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닭 우르는 소리가 들리면서 도망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광경을 다 지켜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자리까지 지켰던 사람이 이 요한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맛보는 그 자리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이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십자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달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을 부탁받았던 사람도 이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그 제자가 요한인데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끝내는 광경이지만 마음속 한구석에 마음 쓰이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누군가 내 어머니를 맡기고 편안하게 이 생을 떠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맡길 만한 사람이 누굴까 돌아보니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신뢰를 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어요. 믿음도 중요하고 신앙도 중요하지만 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요한 정도 되면 내 어머니를 맡겨도 잘 돌볼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속에 들게 되어져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게 되어집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는 이 요한이 고향 갈릴리로 가서 다시 고기를 잡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벌이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찾아갔을 때에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른 사람이 또한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씀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아멘. 가장 먼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 요한이어서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오셨다,
소리를 지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 요한은 남다른 직관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은 그 몸만 가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가까이 있었고 온 생각과 집중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에도 죽어 있을 때에도 요한은 그 머릿속에, 그 심장 속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었고 가까이 하고 싶은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처음으로 발견할 수가 있었겠다 싶습니다. 요한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신앙도 모든 것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세 번째 보게 되어지면 끝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사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중반 이후에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초기 선교 역사 속에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중심으로 사역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은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빠져 있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게 되어지고 이 pat모섬에 귀향을 가게 되어집니다. pat모섬에서 머물러 있다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시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계시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AD 98년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그 귀향에서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귀향에서 풀려났는데 이미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죽은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었던 유일한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요한의 이름이 바뀌게 되어져요. 살아있는 순교자. 살아있는 순교자. 목숨이 남아 있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살아있지만 그래도 순교자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되어져요. 복음을 전하다가 또 붙잡히게 되어지고 독사굴에도 던져지고 끓는 물에도 던져지면서 그 모든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그를 살려주고 또 살려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교회 모임이 있을 때 종종 참여하게 되어지고, 이 요한이 들것에 들려서 강대상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짧지만 간곡한 설교 한마디를 던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 한마디 유언처럼 남겨놓고 그 생애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은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사도의 이름을 사랑의 사도다라고 별명을 붙여놓게 되어집니다. 신약성경 27권 있는데 요한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책이 5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모두가 다 요한이 기록해 놓았는데, 이 5권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 5권의 성경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50번 이상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갔고, 마지막까지 사랑의 사역을 하면서 인생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그동안 요한이 체험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 경험을 4가지로 정리해서 간단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을 정리해 드린다면, 먼저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7절과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또 두 번째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세 번째로 그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있고 보이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깨닫게 되어진다, 느끼게 되어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형제를 사랑할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형제를 사랑할 때 보여줄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많이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사역과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다 표현해 주는 말, 이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떠한 말을 총동원하고 수백 마디로 말을 표현해서 하나님을 설명할지라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밖에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었고 또 상처만 남는 짝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또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고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상처만 남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죽음을 통해서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엄청난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가난한 자가 복을 받게 되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외로운 자가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사랑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살아있지만 순교자처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은 그 요한 사도는 그 이후의 인생을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사랑은 용감함을 나타내 줍니다. 사랑하면 용감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과거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끝까지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인 남자아이의 이름을 찾아보니까 가장 많은 것이 제임스예요. 제임스. 두 번째가 존입니다. 이 존이 요한 아니겠습니까? 이 이름이 600만 번 이상 사용되어졌다고 해요. 왜 이렇게 많이 사용되어졌을까? 분명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사랑을 받고 나서 감격과 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몸으로 예수님께 최대한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십자가와 죽음의 자리까지 가면서 의리를 지켜갔습니다. 또 요한은 신앙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사랑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끝까지 가장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을 지키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한보다 사랑을 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도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지 적게 받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이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또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만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요. 정말 그 큰 사랑과 은혜, 축복, 구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 사랑과 은혜 받았사오니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 마칩니다.